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목은 그 마지막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제목입니다. 그 9절 읽어주시죠.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을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보신 게 아닙니다. 이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마태가 그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는 그 세금을 걷는 자가 이 세리인데 이 세금을 걷는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가 그 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두는데 그 아무래도 돈을 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패한, 부정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이 되지 못한 일 가운데 빠져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세리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가 참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러한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누가복음에 그 삭개오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며 이 세리를 가리켜서 이 죄인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조차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러한 마태입니다. 또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쭉 볼 때에 마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저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이 돈 벌며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세관에 앉아있던 그러한 마태인데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마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택하셨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의,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다가 오늘은 뭔가 상황이 좀 바뀌어서 내 마음이 좀 변해서 오늘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 내 공로, 내 의지로서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택함, 우리가 받은 이 의, 이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고 그 누가 와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결코 그 누구도 와서 뺏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 한 번 예수님이 믿어진 자, 그러한 자는 그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능력이 있어요. 부르심의 능력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인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부르심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들은 자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날 불러도 내가 안 가겠다, 나는 싫다,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비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이런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또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참으로 죽을 그러한 인생인데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10절과 11절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마태와 함께 그 마태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큰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되찾으면 천국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 그랬는데 이 마태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던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갈 때에 이제는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는 그러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 겁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이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준 것처럼 죄인이 돌아오면 기쁜 겁니다. 모두가 기뻐요.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에 기쁜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이 기쁨으로써 함께 먹고 마시고 잡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그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택해주셨는데 그러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회개하고 이제라도 바로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다 부자여야 되고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 관심 밖에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버리신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이 버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면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의 올바른 모습으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아까 10절에 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음식을 드시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지금 불평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이 불평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바로 알라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그 6장 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 잘 꿰뚫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지를 않는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세리들과 이 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건강하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다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제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도, 또 바울, 과거에 사울 같았던 그러한 사람도,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물고기 잡던 사람도 그 누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먼저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내 과거를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참으로 폭행자고 박해자고 또 회방자고 핍박자고 그러한 나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속량,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값없이.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 남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저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과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참으로 아무 소망 없이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영원히 죽을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은 우리는 다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우리는 바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며 정죄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냐? 너의 모습을 봐라. 너 살아가는 꼴을 봐라. 너 같은 게 무슨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부적절한 그러한 자다. 부족한 자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이 못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설령 있고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죄를 가지고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 모든 죄를 내가 이룬 완전한 그 의로서 다 덮어주었다 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귀에 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실은 정죄할, 우리를 고소할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가 중요한 겁니다. 결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것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마귀가 사실 우리를 정죄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며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마귀가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의인인데도 내가 자꾸만 의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과거의 죄인이었던 그 모습으로서 돌아가서 자꾸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과 그 의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지금도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그것이 내가 평생 살면서 짓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일시적으로 죄 짓고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의인으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자꾸만 죄인처럼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불안감과 두려움을 두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냐? 너가 정말로 죽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이냐?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평안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뭔가 기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행위로부터 참된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졌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덧입었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의인 되었으니 어차피 잃어버리지 않으니 그러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마귀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중에서도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꼴로 살면서 왜 죄 안 지으려고 하느냐? 남들처럼 어차피 남들도 다 하는 그 길 똑같이 가라. 너 지금까지 행한 모습을 봐라. 너 어제도 죄 짓지 않았느냐? 어제도 죄 지었는데 오늘 또 죄 하나 짓는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남들 하는 것처럼 쾌락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계속해서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갈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 구속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앞세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은총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은총. 첫째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의인에게 주신 은총인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끌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러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서 이러한 의인으로서의 은총을 누리며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생활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든 일 당해도 원망이 나오지 감사가 안 나와요.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바로 그냥 죄 짓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승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들면 힘이 없고 기운이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승리하고 싶은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되고 싶은데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어서 힘없이 지금 기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말해 우리를 건강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참으로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고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병에서부터 빨리 고침을 받아야 돼요. 병들었는데 그 병 가만히 놔둔다고 한들 그 병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병 고침을 받는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병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자로 다시금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생활이 되도록 다시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잘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날마다 가는 생활,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못 나가는가?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바로 마귀의 정죄인 겁니다. 마귀의 정죄예요. 너 같은 게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되지 못한 죄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울지라도 내 죄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다 꺼내놔야 됩니다. 그 죄 다 꺼내놔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참 내 이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아픈 부위를 보이는 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계속해서 꽁꽁 숨겨두고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이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바로 우리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이에요. 죄가. 이 죄가 우리를 병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점점 약하게 만들고 점점 고통받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영혼의 병, 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다 꺼내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다 꺼내놔야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다시 건강한 자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가지 않는 거,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죄인이니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병들었는데 병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또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병들었는데 정작 자신은 병든 걸 몰라요. 병든 걸 모른 채 그저 괜찮구나, 건강하구나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 영적 질병에서부터 나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9장 그 뒤에 18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를 고쳐주시는 거,
또 맹인의 그 눈을 고쳐주시는 거,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거, 많은 병든 자들의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 고쳐주시는가? 그 육신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 질병을 깨달으라고, 영적으로 병든 것을 좀 알고 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 질병 알게 하시기 위해 육신의 병을 때로는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때로는 걸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낫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질병은, 모든 육신의 병을 주님께서 다 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육신의 병 가운데 걸릴 때가 있잖아요.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 육신의 건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여기 그 뒤에 나오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한들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 맹인이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그때뿐인 겁니다. 잠깐뿐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 영적인 병에서 고쳐지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강건함,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손해를 봅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몸이 아프면 손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또 간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에 영적 질병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병으로도 이렇게 고생하며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의인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그 5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은 뭐라 그랬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의인으로서의 바른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그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의인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은총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감사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내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병든 줄 알아야 됩니다. 병든 줄 알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가 그랬잖아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에 마태가 자기의 세상에서의 그 좋은 지위, 세상의 그 좋은 물질,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또 그때 이 마태가 예수님, 그 마태 자신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까 10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 누가 함께 있다 그랬죠?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많은 다른 죄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세리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죄인들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살려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병든 그러한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하고 힘있게 나아감으로써 감사하며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에 불과한 저희를 불러셔서 참으로 살리시고 의인의 신분을 덧입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또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고쳐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오니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의인의 신분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